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옥중에 gat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오전에 투르퍼스 모임에서 했던 지체들의 나눔이 기억났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감사하길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지체들의 고백이 저에게도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거치신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거치신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부르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맛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맛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맛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능치 못함 없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사람의 생각과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임을 늘 기억하며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을 말씀은 6절부터 8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6절에서 8절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축복의 말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주위에 있는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이 사무엘상을 이제 정리하는, 또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이 두 주인공이잖아요. 이 두 주인공을 통해서 참 인간이 나약하다, 또 한편으로는 그 나약한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과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또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귀한 자리로 불러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 그 희망,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한 뒤에 시글락이라는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요, 다윗이 600명의 그 동료들과 함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었는데요, 그게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글락에서 다윗과 그 동료들이 산 그 횟수가 세월이 1년 4개월이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얻은 게 많았습니다. 얻은 것은 편안함이었습니다. 늘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울, 그 추격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외부에 있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한 번도 노출되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뭐 편하게 먹고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늘 쪽잠을 자야 되겠고요. 늘 앉아서 자는 것도 다반사였겠죠. 그런데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분명 몸은 편해지고 마음은 편해졌는데 영적인 것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눈앞에 보여진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인 관계를 다시 돌아본 것이 아니라 뭐가 눈에 보였냐면 마을이 불타 있었고요,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동료들은 상심해서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아니 이게 어떤 그 충격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급하였다라는 말은요, 몹시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에 짓눌려 가지고 혹시 내 자신의 그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다급하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있었던 600명과 다윗은요, 잠시 후에 그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슬픔이 곧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한번 좀 상상해 볼까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의 모습. 근데 그 600명이 누구였냐면 처음부터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또 블레셋 가드 땅으로 함께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어려울 때를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힘들었던 때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상태로만 봐도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연의 조짐이 있었죠. 어떻게 세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한순간에 두 개로 나눠질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난처하고 괴로운 또한 이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빌었을 수도 있겠죠. 또 그게 어떻게 내 탓이냐고 하면서 그들과 결별을 선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싸울 시간이 없다, 싸우지 말고 얼른 달려가서 가족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마지막으로 말했던 얼른 따라가서 가족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끌려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빼앗겼던 재산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블레셋 땅에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살 때도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인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엎드린 것은요, 올바른 신앙입니다. 동료들의 이해나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해결을 위해서 술수를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황폐하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간절히 바랄 수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것은요, 광야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른 가족들을 구하러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걸어서 가니까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은 뛰어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지 가니까 바로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상식이에요. 바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당시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던 그 예복입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상식을 우선해 둘 때가 있습니다. 그거 상식적이지 않아? 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는 먼저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될 지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상식은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상식에 속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식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식과 지혜의 깊이가 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또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 당장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추격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다윗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 바로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잡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곧장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추격합니다. 쉽지 않은 추격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요, 3일 길을 걸려서 시글락에 돌아오자마자 기억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그들이 추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솔 시내가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탈진하고 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나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고 200명이 낙오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은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적은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0명의 군사들이 낙오가 되었어요. 남은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계속 추격합니다. 그런데 또 가는 도중에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병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쫓아가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윗에게로 데리고 갔다고요? 무리요. 400명의 사람들이 그 병들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급해요? 다윗과 400명 군사 더 급하겠죠? 똑같죠, 급한 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좌절감에 실망감에 마음이 상해서 더 빨리 가족들을 찾으려고 더 뛰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이 병든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정신을 차린 소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애굽 소년이었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마자 주인에게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시글락을 공격할 때 자신이 거기 있다고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을 찾으러 추격하고 있는 도중에 길거리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치료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을 공격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로 사람들을 끌고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보면요, 길이 딱 한 군데만 정해져 있는 곳은 아니에요. 길을 쉽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곳에 길이 있고요, 또 길이 잘 나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목적지가 쉽게 알 수 없는 그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건 큰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우연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또 부모님과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이 자리에 만나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그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서울 평안교회 SL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다윗에게도 결코 우연이 아닌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소년을 따라가서 자기 가족들을 찾으려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축제 분위기였겠죠. 그 사람들 누군가가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시고 먹고 즐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도로 찾고, 19절에 도로 찾아왔고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 다 되찾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정도로 대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회복하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 가축, 사람들 다 찾아온 거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어졌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다윗에게 200명의 군사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다윗에게 죽어가는 이방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여유가 있어 보였죠. 상황을 보면 조급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사람은요, 상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다시 찾을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간에 일어나는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도망치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위기나 절망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땅으로 변해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요, 기댈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또한 희망을 품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은 어땠을까요? 여기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뜻을 두고 그 안에 계획을 두고 그 안에 섭리를 두고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황량하고 황폐하고 복음이 메말라 있고 사랑이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진리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누구나 다 고생을 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광야 가운데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나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또한 나의 꿈을 이루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좋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너무나도 잘 들었던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과연 소금이 무엇일까? 소금의 맛은 뭐죠? 짜요. 그렇죠? 그런데 짠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먹는 찌개나 탕이나 국이나 반찬에 소금이 없다면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소금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말할 때 말을 하죠. 너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소금 같은 존재야.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존재, 정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잘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격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잘생기고 예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늘 원합니다. 그런데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다윗은요, 힘든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추격은요, 그냥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험하고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기르게 된 것이죠.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광야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힘든 일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아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늘 소금과 같은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 그런 존재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더욱이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한결같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또한 낙심하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일 똑같은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묻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네셀 청년부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참 이상해요. 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우리 앞에는 광야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요, 숨 쉴 만한 곳도, 자신 있게 뿌리를 내려서 걸을 만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나 개인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실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실까?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하는 뒤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으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쾌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그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날마다 시험 가운데 젖어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개인적인 아버지 바람들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망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부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나이 다 된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다 된 것을 아버지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내 인대로 살아가고 다른 것을 아버지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 가족들을 빼앗겼는데 그 가족들을 찾으러 바로 추격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상식을 우리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식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과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두시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시 만나주시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시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혹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상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자를 하나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입은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물어봤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혹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식 밖의 행동이었던 하나님 앞에 물어보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단순히 어리석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식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직 어리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들여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